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토요일 12시 모임 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200개 나라를 놓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저희들에게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고, 특별히 미국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설립과 또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을 살리며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응답들이 본격화되는 올 2020년이 되도록 만민을 향하여 내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었던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하며 정말로 우리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머릿돌 되시며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들을 더욱더 확고하게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나뭇잎이 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연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신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려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미하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전해야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외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예외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후대들과
미국의 또 워싱턴에 설립되게 될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놓고 실제적으로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10개 지역에서 깃발을 들게 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생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발받고 무너짐이야 떠나갈지어다. 모든 교육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중직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후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200개 나라 앞에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언하는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워싱턴에 세워질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를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본격적으로 이제는 미국의 심장부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하시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지인들을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시작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이를 먹고 방해하는 흑암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진 것을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신도하신 주님 이름 앞에
후대들을 두고 한번 기도합시다. 이 당대라는 말은 우리 후대와 함께 모든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청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신다고 그랬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 일을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결론 내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림돌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라와 대원이와 경원이와 정원이, 현수와 요셉이, 은산자매와 은수형제, 또 동진형제와 동성형제, 하은이와 하빈이, 선중형제와 두양형제, 수진자매 석한형제, 최승년 정예지, 재호형제와 태수와 진아, 전혜리자매와 윤광열 서경진, 또 한강이, 또 위선호 위인호, 또 민서와 민수, 또 윤혁형제와 지훈형제, 또한 최숙경, 임성수, 심현빈, 최경선, 이유선, 이호진, 윤실, 장인영, 장인서, 최숙현, 또 아루와 아빈이, 다은이와 형제, 또 아버지는 예진, 예찬, 또 엔또 사약가, 특별히 아버지는 저희들과 연결되는 모든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후대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인생의 해답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응답이 되게 하시며 인생의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과 함께 당대생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이들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보고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들이 넘치도록 정말로 함께 200개 나라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앞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늘어나야 그게 참된 부흥입니다. 참된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해 있는 현장이 얼마나 황무한지 바라보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주 소서 오 주님 나라의 이 땅에 예임하소서 의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번 수요 메시지에 이어서 12 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두 번째 메시지를 연결해서 하는데요. 나는 이제 사도와 같이 불렀다. 나는 70인 제자와 같이 불렀다. 그 시간표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사용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최순식 장로님께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12 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말씀으로 지난 수요 메시지를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파송받고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붙들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예정하사 부르시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 아래 함께 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명예가 아닌 멍에를 쥐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섬기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한 번뿐인 남은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성령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날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아버지 저희 예수사랑교회 권속들 다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워싱턴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설립과 또 거창의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설립을 아버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셔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200개 나라 2000년 미전도 국가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특별히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부산의 남순희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수술을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전보다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남은 생을 주님으로 해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향남에도 재경선 아버지 하나님이셔 보건수술을 놓고 아버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재경선 집사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깨끗하게 치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유전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술은 아니지만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치료 과정이 정말 하루하루 좋아지고 나아져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예수사랑교회 기둥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재경선, 아버지 이어진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동탄의 아버지 손희선 권사님 아버지 요즘에 이렇게 아버지 건강이 조금 약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동탄을 살리는 아버지 정말 올해 아버지 구호처럼 아버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동탄이 되고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깃발이 꽂혀있는 곳곳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목사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또 새로운 아버지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현장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흑암이 꺾이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아버지 증거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7배나 더해 주셔서 정말 그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옥토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지난번 수요 메시지에서 다 전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좀 이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김윤옥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을 우리 김미옥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말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릇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졸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며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누가복음 10장 1절에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12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이라는 말씀을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정말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 메시지 이어서 12사도 제자와 70인 중직자 제자의 파송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예수님이 두 번 파송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0장에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12사도 제자들을 파송하는 메시지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 일반 학생들, 평신도들을 파송하는 두 번의 메시지. 그런데 진짜 정확한 파송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실 두 번의 파송이죠. 공생의 기간에 파송하신 것과 성령으로 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파송이 있는데 세 번째 파송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제 이 파송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보면 처음에도 보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두 계보가 찢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지만.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때부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두 계보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계보가 또 나눠지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안과 언약 바깥에 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또 두 계보를 계속 나눕니다. 계속 우리 자녀들, 결국은 우리 후대들의 계보들이 나누어지는데 여러분들 자녀도 두 계보로 찢어진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후대가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후대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참 기도해야 됩니다. 이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가 있고 언약 바깥에 있는 자녀가 있다면 너무너무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 안에 있는 계보도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언약 안이라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 안에도 계보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다윗의 형들도 언약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의 말지에 가까운 다윗을 갖다가 사용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11지파, 물론 베냐민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요셉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주역으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계열이 있고, 그냥 골리앗 쳐다보면서 속으로야 불불 끓었겠지만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조그만한 그 동생이 도시락 들고 왔다가 열받아가 돌팔매 물맷돌 들고 나가,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감히 여호와 이름을 망령태에 일컫는 적을 내가 때려 눕히겠다니까 형들이 니는 원래 교만하다면서. 다윗이 들고 다니는 저 방패가 얼마나 무거운 줄 아냐.
다윗이 몇 점 몇 승한 장수인 줄 아냐? 저 창이 얼마나 뭐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우리 보면 그러겠지요. 이 교만한 것들. 무슨 뭐 똑바로 된 인간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회도 조그마한 것 같은데 무슨 누가 당대 세금만을 해. 요 무슨 교회죠? 큰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가 당대 세계모한다 그러면 와, 역시 이 동네 땅도 다 샀는데 하겠구나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 뭐 은혜와 진리교회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교회에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제자가 많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비참한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더 비참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작지. 그것도 지하에 있지. 다 찢어져 가지고 인터넷에 컴퓨터 앞에 앉아 예배드리지. 이 많은 짓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흩어져서 컴퓨터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면서 이 생명운동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있지. 이 보통은 아닌 거죠. 지금 막 우리 이제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그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 지금 막 이렇게 연습도 해보고 가시는데 보통 아주머니들은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게 뭐 방송을 한다고요, 아줌마가? 그 뭐 웬만한 뭐 유튜브 이런 사람들 하는 사람 말고는 생각도 못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누가복음 10장을 이제 보면서 좀 중요한 메시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가복음 10장은 9장과 달리 70인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주께서 달리 왜 12사도 보내면 됐지 달리 중직자도 보내냐 말이죠. 중직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닐 때 빵 먹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만 하지 중직자도 보냈다니까요. 현장을 똑같이 보냈어요. 직분만 다른데 똑같은 현장 목회를 한 사람들이 70인 제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 목사들이야 맨날 신방만 하고 월급 받아가면서 예배인도만 하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중직자들은 자기 직장생활 다 하면서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원래 중직자들은 셀프 서포팅 미셔널입니다. 자비량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심지어 목사까지 또 선교잖아. 막 음식에 대접하고 그러면서 생명운동한다. 그러니까 더 뛰어난 상급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웃긴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어떤 서리 집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내 잔치에 참여해라. 그러고 제일 끝에 자리에 이렇게 앉으래요. 뚝 앉아있는데 갑자기 이제 안수 집사님이 오니까 예수님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수고했다. 저 서리 집사 앞에 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열받아가 내가 저 밑에 땅에서 살 때도 맨날 푸대접 받았는데 천국에도 와보니까 이게 또 이 격차가 있구나. 안수 집사라고 예수님은 벌떡 일어나다니. 그 다음 뭐 장로님이 일하니까 예수님이 막 일어나고 박수를 치면서 막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 다음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 서리 집사 더 열받은 거 역시 장로 왔다고 예수님이 더 인정해 주거나 나중에 목사가 오니까 예수님이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끌어안고 아이고 충성된 종아 너무너무 수고했다. 내 옆자리에 앉아라. 그러니까 서리 집사가 열받아.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저 밑에서도 맨날 목사들은 높이고 막 장로님들은 교회 가도 그죠 목사님 자리 장로님 자리 따로 있잖아요. 장로님들은 또 다 좌석이 따로 돼 있거든. 당회 하면 자기들끼리 들어가 밥 먹고 자기들끼리 막 맨날 이런데 천국에도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 안 합니까?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도 목사 장로가 안 와갖고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런 거다. 천국에 목사 장로들이 안 온다. 지금 이게 몇백 년 만에 하나 올라왔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내 옆에 앉힌 거다. 서리 집사는 너무 많이 와있다. 그 말은 뭐냐? 뭣도 모르는 서리 집사들은 그냥 잘 섬기는데
이 오래된 묵은둥이 막 패닥 같은 목사 장로들은 이상하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가 이 천국에 못 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약간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컬한 그런 웃긴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그만큼 목사님들이 현장을 뛰면서 생명운동 하는 사람이 많냐? 개척교회 분들은 좀 뛸 겁니다. 근데 진짜 몇백 명 교회인데 목사님들이 현장 뛰면서 생명운동하고 말씀운동하고 제정운동하냐? 안 합니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차례도 안 갑니다. 주일 메시 딱 그것도 한 번만 딱 합니다. 그것도 당회 정도 인도합니다. 다 부교육자. 그럼 목사님들이 뭐 할까? 아이, 내가 옛날에 현장 많이 뛰었지. 지금 현장 뛸 군번이가. 지금 내가 엘리트를 만나야지. 그 엘리트는 또 어디 있죠? 골프장에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골프채 메고 이제 엘리트들을 이렇게 탁 만나신다면, 다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순수한 분들인데 그런데 많다. 빨리 목회자들과 모든 중직자들 장로들이 모델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야, 우리 목사님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나도 저런 목사 되고 싶고 저런 장로 되고 싶다.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모두 다 생명운동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 말씀운동 다 뛰고 있다.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전부 제자를 한 명 이상씩 세우고 있다.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없거든요. 별로 없거든. 진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딱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그 순복음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회하는 게 꿈이고 뭐 10,000명 목회가 꿈이다 이러는데, 저는 딱 복음 알고 나니까 전 능력이 몇천 명, 몇만 명을 목양할 정도 안 돼요. 저는 좀 파라를 많이 뛰었고 선교사가 많이 뛰어서 목회적 각도로 목양하는 거는 약한 건 분명히 제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기도를 했던 게 뭐냐, 하나님 딱 82명만 세우게 해주세요. 12사도, 사도바울과 같은 사도제자 12명 세우고 각 분야 70분야에 진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는 중직자 70명, 한 82명 제자만 제대로 세우고 내가 주님께 가도 나는 기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명을 세워도 제자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 12사도가 뛰는 분야와 다르게 70인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동각처로.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안양이라 말하면 안양 전체를 보고 가는 스케줄이 있단 말이에요. 좋다. 안양 1동, 2동, 3동, 뭐 비산 1동 이래가지고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동각처로 둘씩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비산 1동에 예비해 놓은 루디아, 비산 2동에 예비해 놓은 야손. 딱 그 지역 전체 사람들을 갖다가 씨를 뿌려보면 딱 반응 오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 사람을 찾아서 빨리 예수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전달해서 비산 1동에서 안양 1동에서 깃발되게 만들어 놓고 기반이 만들어지면 전체가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10군데 우리 깃발을 들고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창에 이 말씀의 뿌리가 내가 시간표가 됐다면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함께 들어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붙여주면 이분들은 감당을 할 수 있어. 왜? 말씀운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문을 열어줘야 돼요. 지금 가서 문 열어버리면 어중이 떠중이 와서 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고 왜 우리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이런 소리 하면 교회가 또 시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 누구부터 찾았냐? 사도 바울 팀들이 누구부터 찾았나? 현장 전도를 한 게 아닙니다. 루디아가 찾아놓고 했다니까. 야손 찾아놓고 했다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찾아놓고 사역을 했다니까. 그 깃발을 든다라는 깃발 역할하는 사람이 바로 70인 제자요. 이디오페의 네시오, 루디아의 야손, 여리고 성벽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니까요. 그 사람을 찾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없다.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안양에 계신 여기 우리 선종형제까지 오면 6분인데 안양에 동이 예를 들어서 12개다 1인당 2개씩 맡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양 1동 2동, 나는 비산 1동 2동, 나는 무슨 동 딱 해가 기도하면서 틈나는들 이제 머리 깎으러 갈 때도 안양 1동 미용실로 가고 목욕탕도 안양 2동으로 가고 그럼 사람들 톡톡 만나면서 예비된 사람을 톡톡톡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는 겁니다. 저번에 저희들이랑 같이 이제 한창 뛸 때요, 인천에 무슨 시장이 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시장 점포 전부 여기는 무슨 가게 무슨 딱 해보니까 한 시장 안에 350개가 있었거든요. 한 집도 빠짐없이 주인한테 다 물은 거예요. 복음받을 제자인지 10명 찾았거든. 전체를 다 건드려 보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두 집 해보니까 그렇지. 지금 안양시 안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겠어요? 다 가보셨어요? 내가 어린이 사역자라면 다 가야 된다니까. 초등학교가 예를 들어 30개가 있다? 초등학교 30개를 다 뒤져보면 그 초등학교 중에 제자가 나오는 학교가 딱 있다니까요. 3개만 나와도 어디에요? 할렐루야. 중학교도 다, 왜 안양에 초등학교가 30개가 있냔 말이에요. 왜 안양에 중학교가 10개가 있냔 말이에요. 왜 대학교가 5개가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라. 빨리 전체를 보고 씨를 다 뿌려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에 그 정글의 법칙인가 보니까 이 짱어 막 이따만한 짱어들이 몇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암만 해도 못 잡는 거예요. 왜 못 잡죠? 잡으니까 쏙 미끄러지고 빠져가지고. 그래 방법을 하나 썼어. 완벽한 방법을. 그 웅덩이가 별로 안 큰데 막아가지고 물을 다 퍼내버린 거예요. 전체 물을 다 빼버리니까 다 잡았어. 전체를 보는 겁니다. 빨리 각동각죠.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전체를 보고 어느 나라가 시간표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200개 나라 중에 가장 시간표가 좀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에 굉장히 영향력을 짧은 시간에 많이 준 나라가 사실 네팔입니다. 고명희 선교사님 나오고 전미경 선교사님 딱 나오면서 코이노니아 파탄교회하고 존품 목사님 연결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그때 선중형제랑 저랑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에가 이 복음 들은 사람만 해도 거의 700~800명 넘거든요. 그 여러 교회에 온 사람들만 해도 그 700~800명 들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 전하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7명 안 될까요?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하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은혜 한번 끼치고 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빠져나가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딱 추고 왔기 때문에 그거 들고 이 사람들이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을 놓고 오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불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님 그랬거든. 완전히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서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해답은 결론 없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생명동, 말씀동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지금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땅을 다 덮었다. 일어나라.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가 이제는 2020년에 워싱턴 중심으로 본격화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 거기 있습니다. 제가 7년 정도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굉장한 그 바람이 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매주 한 350명 초중고 대학 청년들 전도 훈련 전체를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애난데일이라는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한인들이 제일 많이 있는 동네인데 스페니시권들이 이렇게 인력시장 아침에 그 불법 체류자가 많으니까 직장을 못 받으니까 누구 뭐 어디 공사를 한다 잔디를 깎는다 이러면 이제 그 주인이나 잔디 깎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데리고 가려고 탁 차면 막 와 달라붙어요. 제가 차를 갖고 창문 열면 막 20~30명 막 달라붙네. 막 자기 데리고 가라고. 근데 저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이제 적당하니 뭐 7, 8, 9시에가 10시쯤 돼버리면
거의 못 가는 사람 많잖아요. 오후에도 물론 풀러가는 사람. 그럼 빈둥빈둥 거리고 있어. 저렇게 빈둥거리는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스페니시 전도지를 한국어로 적어놓은 걸 계속 읽으면서 처음으로 제가 스페니시 전도지 2명이 있길래 손짓으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안젤레가 내가 코리안인데 그 사람이 영어도 잘 못해. 나는 한국 사람에다가 영어도 서툴지 얘들은 스페니시만 하지 영어도 서툴어. 그래 스페니시로 갔거든.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읽어줬죠. 뭐. 엘 프로보시 처음에는 엘 프로보시도 데 디오스 알 아베르 그레아도스 알로스 이렇게 읽는데 이걸 10번, 30번, 50번, 100번, 몇백 번, 엘 프로보시도 발음 잘 안 되네요. 엘 프로보시도 데 디오스 알 아베르 그레아도스 알로스 옴브레스 에세타르 코네이오스 덴타르 뭐 이러면서 막 읽으니까 이게 나중에 입에 막 드르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순수해서 10명 전하면 거의 9명이 다 복음 받아요. 그러니까 막 영접하기 전에 거기서 석 달 만에 한 300명 영접했나? 그러니까 그 스페니시 교회 목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자기들끼리 소문이 났나 봐. 어디 한국 목사가 막 스페니시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접시켜놓고 그 다음 뭐라 하면 난 못 알아들어요. 그 다음은 안 돼. 걔도 계속 그냥 생명운동을 한 거야. 그럼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자기 집이 여기래가 집 쪽으로 갔으니까 애들이 바글바글 타운하우스 촌에 40-50명 애들 영접해가 스페니시 걔네들은 또 학교 다니니까 영어로 알아듣니까 영어로 복음 전해가 태권도 막 30-40명 그 안에서 가르쳐주면서 막 축구도 하면서 말씀동 막 펼치고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스페니시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가 그때 있던 교회 들어오겠다는 거 스페니시 교회로 그러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래 이분이 한국까지 와 막 훈련받고 이렇게 돼. 그러다가 필라델피아에 제가 알았던 그 청년의 하나가 마약하다가 집에서 목을 매가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교회들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는데 흩어져 있는 애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구승혜 목사님 집을 중심으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막 일으키는 모임을 시작하고 뉴저지 가서 하고 뉴욕 가서 하고 커네티컷 가서 하고 보스턴 가서 하고 펜스테이트 하면서 막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돌면서 생명운동을 일단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2세들이 비웃는 거예요. 우리 영어 발음이 이상한데 무슨 그런 발음으로 현지인 전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서툰 우리 영어 발음